2021년 부활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4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가 성령이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의 주제로 주셨는데, 부활절 말씀 제목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두어 주 전 우리 천안성전 마당에 벚꽃나무가 늦게 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흐트러지도록 만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꽃이 하나 어떤 모양으로 피면 이 나무가 곧 그 꽃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사과 하나가 열매를 맺었다면 이 나무에서 계속 이어서 많은 사과가 맺혀질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 주신 바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당신의 부활이 아니라 곧 우리를 위한 첫 열매, 당신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한 부활의 영생으로 줄지어 열매가 될 것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영생의 부활을 지극히 사모하며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오늘 부활이 주시는 적용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김이며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며 부활은 또한 극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성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으로 충성의 세월을 보낸 뒤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도 죄도 내려놓고 사랑하고 그리웠던 예수님을 여러분은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어 하늘에 가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인가? 거기서 주시는 거룩한 교훈은 오늘도 주시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더라가 아닙니다. 부활의 거룩한 존재와 그 시작은 이 땅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이며 또한 이 부활의 교훈처럼 이 땅에서 승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능력과 영광은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왜 예수 믿고 은혜를 얻었는데,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는 왜 일어날까요? 고난과 역경은 왜 일어날까요? 나는 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과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런 모든 일들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 거듭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되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건만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치 않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실패와 고통만 가득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도 성령의 위로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세상을 눈여겨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향해서도 삶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도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지금 그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기서부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나에게는 실패와 무능은 어떻게 온 건지, 이 시련과 역경의 때에 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와 그리고 로마서 이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3장, 14장, 15장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이 새롭게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사람들의 행위와 이름이 로마서 16장에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거룩과 사랑으로의 헌신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나의 심령과 지금의 삶에 대하여 혹은 나의 가치관에 대하여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롭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한을 품고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득하고 삶의 염려가 영혼을 삼키게 하고 절대로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과 신앙은 끊임없이 세상과 죄를 향해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삶 속에 개입되고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여기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나의 어떤 부분이, 나의 어떤 생각이, 나의 어떤 기질과 성품이, 그리고 나의 어떤 야망과 욕망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할 때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해라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내 자신을 분별할 때 바로 차가운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에 대한 연민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무한하게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냉철하게 그 칼로 그 거룩한 기준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뜨겁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과 사랑의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의 지금의 모습과 심령의 상태를 비교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면 난 주님과 지금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갑니다. 주님과 다른 삶으로 살면 결국 주님과 함께 같이 가서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주님 없는 데서 나의 삶이 끝나고 나의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연단인지 나를 새롭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시련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내 영혼과 믿음을 보면서 왜 이 무능함이 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안 될까? 이 역경과 실패는 왜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왜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 뒤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그 뜻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 생각 하나를 바꿀 수 있었나요? 그 감정 하나를 바꿀 수 있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버리던가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이렇게 우리는 강팍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속에서는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성질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사람과 사랑을 해도 안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길을 왜 바꾸지 못할까? 왜 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할까요? 성령은 딱 하나의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전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 하나님 뜻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려 완전히 맡겨라. 이걸 안 한답니다. 그저 생각만 바꾸려고 한답니다. 성품을 바꾸려고 마음을 바꾸려 한답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집착하는 그 사랑, 갈망하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그곳에 쏟아져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께서 그러셔요. 안 바뀐다. 너희들이 주님과 그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게 있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영혼과 삶과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내려놓으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었던 옷까지마저 다 빼앗겼습니다. 살을 찢고 심장에 고였던 피마저 다 쏟아내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앞에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내려놓았고 맡겼답니다. 그 후 인류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배는 심령에 달려있는데 왜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가? 버리지 않는 것, 맡기지 않는 것, 내려놓지 않는 것.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염려하던 모든 생각과 관계와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세워놓은 우상이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패의 이유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오늘날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뜻을 즐거이 따르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 욕심이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이 나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에 참여해도 때로는 금식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날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엄청나고 새롭고 거룩한 변화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게 뭘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제일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추적해보면 경제력에 있어요. 돈, 물질, 사업, 이걸 하나 예를 들게요. 정말 여러분이 집착하고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잠을 못 자면서, 먹지를 못하면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모든 고통도 아픔도 수고도 감당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망하든 흥하든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망할지라도 감사하고 흥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물질과 사업에 대하여 자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못하며 영혼들을 긍휼하기를 왜 못하며 내 속에 그 옹졸함과 상처와 아픔과 염려를 왜 못 버리겠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정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도,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일들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10번, 100번 거룩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들어도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어떤 고집이, 어떤 아픔이, 어떤 욕심이, 어떤 습관이, 어떤 생각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 근데 그것은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께 완전히 흥하든 망하든 맡겨버릴 때만 심령의 변화를 여러분이 주관하여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생각하고 작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번영과 영광과 안정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으로 끌려가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듯 그는 고통받고 버림받고 그 저주 속에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러므로 실패와 염려로 괴로워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배반의 예루살렘,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고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님께는 한 걸음도 가지 않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화려한, 이 뭔가 이룰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영문 밖으로 끌려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달린 주님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문 밖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밖으로, 육신의 행복 밖으로, 그리고 그 가치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생각과 심령의 변화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버리고 간다면서요. 아무 때든 주님 부르시면 올라간다면서요. 그리고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나눈다면서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바램과 아픔과 갈등이 다 이 세상과 육체에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표현은 이거예요. 영문 밖으로 주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간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 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어떤 성?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죽게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께 온전히 맡겨 그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전하고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과 성경의 진리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릴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사랑할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나 어떤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울고 통곡하며 그 변화, 회개가 일어났었을 거예요.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에 어찌할 줄 몰라 이 생명조차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솔직히 보면 몇 년을 못 가. 아니, 어떤 사람은 몇 달도 못 가, 몇 주도 못 가.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순간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염려 속으로, 헛된 것을 향한 욕망 속으로, 치졸하고 옹졸함 속으로 이기적이고 인색한 그 생각과 심령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여 은혜를 입으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기로, 이런 성품과 이런 비전으로 나를 바꿨습니까? 그러면 행동하랍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지 말고, 생각 속에 두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그 심령이 더욱 부활하고 장성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나의 새롭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심령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거 아십니까? 야생마 혹은 그 야생마와 같은 말을 어떻게 타고 다니는 말, 경주마 혹은 전쟁터에 나가는 준마로 쓸 수 있습니까? 고삐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장을 얹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 길들이기를 하랍니다. 생각, 성품,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은 뒤에는 여기에 맞게 나를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왜 심령이 완고한가? 안 하는 거예요. 육체는 길들이고 키우는 강아지는 길들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은 길들이지 않아요. 계속 거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거나 그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심령의 상태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돼 먹었나요? 좀 맞기도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해. 중요한 건 길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죄와 세상에서 살았던 야생마예요. 길들이지 않는다면 가축이 될 수 없고 주님이 타고 가는 준마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고삐를 뚫게 하고 그분을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안장을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타고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나를 타고 가실 수 있는 준마로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마음은 길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그리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나의 생활,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주님 뜻대로 사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새롭게 변화되면 행위와 삶은 반드시 변화된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된답니다. 삭개오를 보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세리가 밤에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자기 죄를 인하여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흐느끼며 가슴을 칩니다. 누구라도 그가 다음 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애통하고 아파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때 세리라는 직업이
세리라는 위치는 사람을 탄압하고 착취해야 했어요. 사람의 피를 빨고 눈물을 쏟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아요. 유대인으로서. 한때는 성공을 위하여, 한때는 부여를 위하여 강팍해지려 했어요. 정말 잔인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점점 영혼은 번뇌와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부러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치우쳐버린 자기의 심령을 위하여 고통받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삭개오를 찾아 오셨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애통하며 심령의 변화를 이루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심령은 이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자 그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영혼과 존재를 다 바쳐 걸고 모았던 그 재물,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절반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4배를 갚게 싹 다 털어버립니다. 이게 진정 삶의 변화입니다. 할 수 없어요. 삭개오가 재물을 버려, 삭개오가 뜯어 모았던 평생에 자기 존재와 바꿨던 그 돈들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않았어요. 그러나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우리의 남은 세월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를 아시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큰 명절 때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예수님하고 살인 강도였던 바나바하고 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하면 그래도 이 군중들이 예수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매수된 그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줘. 폭동을 일으키며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다른 성경 외경이나 내려오는 전승에는 바라바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님도 말씀하시고요. 바라바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완고하고 악한 심령이었어요. 원한으로 가득 찬 살인자였어요. 이 심령은 바뀔 수 없고 이 삶도 고쳐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맞바꾸어졌어요. 바라바가 예수께서 거기서 맞고 고문당하고 채찍으로 갈갈이 찢기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도망 안 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 올라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매를 맞고 짓밟히던 그걸 바라바가 묵묵히 따라가 보았답니다. 사지에 창날 같은 쇠기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가 근거리에서 지켜보았답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의 거룩하심, 많은 사람의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도 그도 역시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사랑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 초대교회의 상당한 지도자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순교의 길을 바나바가 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던 인간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살겠습니까? 이 모습으로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아니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시다. 해내십시다. 그리하면
주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성령께서 말합니다. 왜 기도는 한데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소원을 품고 비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가뭄의 빛낮같이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주님 버전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 네 심령이 안 바뀌니 네 삶을 한번 봐봐라. 그게 사명자냐? 그게 주의 종이냐? 그게 예수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자의 삶이냐? 왜 그러니? 네 한번 속을 봐봐. 네 가치관이나 생각을 한번 봐봐.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가치관 위에, 그 삐뚤어짐 위에, 그 죄성 위에 내가 나의 거룩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색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 그분이 역사하시고 부어 쓸 수 있는 그릇 때문에 변화가 심령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저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월을, 이 아픔의 세월, 이 연약함과 이 번뇌의 세월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2021년 부활절은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되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나타나니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심령이 주님의 뜻과 말씀을 향하여 변화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영혼과 삶이에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속된 것도 거룩한 것도 세상 것도 하늘의 것도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등이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으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실 때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생각만 하면, 기도만 하면, 주님 뜻을 받기만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심령의 변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능히 이루어지는. 우리는 근데 심령도 바꾸지 않고 삶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해요. 건져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작은 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직로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보람 있고 선한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일들로 나의 삶이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그때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지. 은혜의 단비가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기도만 해도, 주를 사랑하려는 꿈만 꾸어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 되던 것이 되고 없던 것이 나타나고 적은 것이 넘치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운 이야기 하나 간증할게요. 22살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만나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불러 불구되었던 몸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내려놓는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22살의 청년의 꿈도 정욕도 인간성도 죄성도 지나간 아픔 상처도 정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드렸어요. 단 한 가지의 생각과 감정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부터 내가 돌보던 어린이들, 청소년들 두고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나. 어떤 어려움과 계획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탁만 하면
다음 날 얼마가 다 이루어져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랬어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좀 미운 말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소원을 풀면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그 뜻을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뤄가는 기적을 못 베풀까요? 기사를 이루지 못할까요? 사랑의 표적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와 살인을 있었던 일거진 악한 심령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배우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도 주님이 구원할 수 있어요. 뭘로? 심령의 변화만 일어나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리로 얼마나 많이 끌고 갔는지 몰라요. 순교자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심판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오기와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교만 가득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고 3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그 3일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생을 강팍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선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3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을 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삶의 변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변화를 그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안 돼? 그 성경 이야기 아니요. 같은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조절하고 변화되는 나, 그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나, 그 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위에 새로움이, 변화가, 승리가, 성취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01년도에 천안 쌍용동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북명동 120평 상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바로 이곳에 주님이 성전 건축을 500평 대지에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헤아릴 수 없고 사람으로는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핍박도, 갈등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제 인생에 두 번 강력한 성령 충만의 부어짐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있었지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던 22살 주님 영접할 때였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 27에 단독 목회를 하며 계속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은혜로 했다라지만 주님은 결국 나를 낮추시는 것으로 그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안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주 깜깜한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매일 밤 9시면 다음날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르며 그 밤을 지새워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들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목사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사역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 사랑을 저버린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구나. 그 긴 밤을 지새는 수 없는 날 동안 통곡하고 굴렀어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능력 이거 아니었어요. 나는 가짜였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난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엉터리가 되어왔구나.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님 앞에서 하나하나 가슴을 찢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뒤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와 기도하던 사람들, 수년에 걸쳐서 이 비전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크고 작은 은혜의 일들, 연단의 일들,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모든 고통의 일들까지 다 이루어지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제 전 세계를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의 종들을 내보내는 일과 주님이 주신 사랑의 가슴을 품은 경제인들을 주님이 세워서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 난민들, 고아들, 사랑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이 일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다시 저와 함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주님이 계시면 돼. 주님이면 돼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고 치료되고 망하고 흥하고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여 크고 작은 생각과 마음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삶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개인과 이 교회에 주신 모든 계획과 비전을 넉넉히 속히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순간도 예배예요. 그러나 삶이, 내 존재가 예배와 예배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참관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예배를 모욕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이유는 단 하나, 버려야 될 것과 바뀌어야 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데서.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아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며 그를 받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려진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영생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됨이 영혼의 부활이고, 삶의 변화는 사랑의 부활이다 라고 성령이 말합니다. 자, 부활은 살면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육체의 신령한 부활이 아니라 심령의 부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부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성령의 어떤 신병 한 번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져요.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님 앞에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심령의 부활과 사랑의 부활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심령과 사랑의 부활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는 바로 이 심령과 삶의 변화가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서 심령과 삶의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과 삶으로 산 인생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후에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제 평생에 죽어도 잊지 못할 거룩한 감동을 주신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으로 죽으시고 그 주님을 부활시킨 게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이시라면 그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심령과 삶이 거듭났어요. 이 사람은 죽고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의 그 부활하신 거룩한 영광의 형체와 형상으로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감동이 오느냐?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3번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 나를 사랑하고 아끼던 결혼하려던 자매와 신앙으로 이끌어준 집사님 가족이 셋이 죽었어요. 내 죽음의 그림자와 내 앞에 닥치는 3사람의 죽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려 했던 거예요. 그래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 이 구절을 읽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이 말씀이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은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약속으로 내 영혼의 부활을 시키고 성령은 내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쪼다면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안 죽는다. 다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나도 부활. 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내가 부활한다는 걸, 그 거룩한 증거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처음 알게 돼서 죽음 앞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영생은 이렇게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은 이런 것이로군요. 오늘 여러분과 나 혹 주님 뜻대로 살아도 실패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병들어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일들, 가장 원대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적 세계, 우주를 총망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죄로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가 언제냐?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체대로 우리가 완성되는 게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고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형체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사랑하고 그 거룩한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영원을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부활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이 작은 심령의 부활과 사랑을 향한 삶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도 혹은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많은 걸 갖지 못하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심령과 삶에서 부활시키셨다면 영원한 부활, 생명과 신령한 몸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활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체가 되어 영원히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거나 인색한 신앙생활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어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한 영광의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드려지십시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사랑하며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주님을 위하여 바치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시작입니다. 이 부활절이, 그리고 창립 20주년 이 기념 감사 예배에 오늘 우리는 시작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주어진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의 성취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